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8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하늘보다 더 높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늘보다 더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련다.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련다. 길르앗도 나의 것이요 므낫셋도 나의 것이다. 에브라임은 나의 머리에 쓰는 투구요 유다는 나의 통치 지팡이이다. 그러나 모압은 나의 세숫대야로 삼고 에돔에는 나의 신을 벗어 던져 그것이 내 소유임을 밝히련다. 블레셋을 격파하고 승전가를 부르련다. 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데리고 가며 누가 나를 에돔에까지 인도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사람의 도움은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8편은 이전의 시편과는 다른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완전히 새로운 내용으로 기록된 시편이 아니라 이미 앞에 기록되어 있던 두 개의 시편의 일부분을 가지고 와서 하나로 엮은 시편입니다. 시편 108편 1절부터 5절까지는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까지 거의 흡사합니다. 그리고 시편 108편 6절부터 13절까지는 시편 60편 5절부터 12절의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록된 말씀을 다시 가지고 오셔서 또 하나의 시편으로 만들어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냥 좋은 내용이어서 반복해서 기록하셨을까요? 아니면 실수로 비슷한 내용이 들어간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어떠한 실수로 반복되어진 그러한 책이 아닙니다. 시편 108편은 이 고백을 드렸던 다윗이 과거에 고백한 내용들을 현재의 상황 속에서 다시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의 시편 57편을 굴 속에서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편 60편을 적들과 싸우는 전쟁터에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먼저 시편 108편 1절과 2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57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어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사울 왕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몇 차례 죽을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원래였다면 왕궁에 들어가 편안하게 살아야 했지만 그의 현실은 왕궁이 아니라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자신의 군대를 일으켜 추격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젊은 시절부터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힘겹게 도망치고 있던 와중에 사울의 군대가 코앞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때 다윗은 광야 한가운데 있는 조그마한 동굴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사울왕의 군대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정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겠다.
이 두려움 속에서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 나는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상황과 현실이 바뀌는 것을 보고 이 고백을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들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그 문제로 인한 걱정과 염려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들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보통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간절함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일반적인 성도의 기도와는 다르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여전히 깊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아직 조그만 빛 한 줄기도 내 삶 속에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는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을 깨우겠다는 말은 어둠이 끝날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어둠 속에 있지만, 여전히 문제 속에 있지만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직 잡히는 것이 없고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시편 108편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여기서부터는 시편 60편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시편 60편은 다윗이 아람이란 나라와 싸우고 또 에돔이란 나라와 전쟁을 치르며 위기 속에 있었던 상황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시편 57편의 내용이 개인적인 위기였다면 시편 60편은 공동체가 위기인 상황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혼자 숨어있는 도망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어도 여전히 위기는 사라지지 않고 다윗 앞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십니까? 간혹 어떤 성도님들은 믿음이 생기면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지고 아픔도 완전히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생겨도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생겨도 아픔 앞에서 아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과 상태를 느끼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해도 우리는 가끔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픔을 느끼긴 하지만, 두려움을 느끼긴 하지만 이 상황과 이 문제 앞에서 낙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서슴없이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 저 막막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신앙 좋아 보이는 말로 포장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거나 성숙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상황 가운데 느껴지는 그 두려움과 그 걱정, 염려 안에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발견하고 그러한 연약한 자신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60편에서 자신의 감정을 다 드러내지만 그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 외칩니다.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사랑하는 미라의 성도 여러분, 시편 108편은 시편 57편과 60편의 내용을 가져왔지만 단순히 과거를 반복하는 시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과거의 두 고백을 다시 하나로 묶어서 현재의 삶 속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굴 속에서 배웠던 믿음, 전쟁터에서 드렸던 기도, 이것들을 다시 기억해냄으로써 새로운 문제 앞에 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과거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으로 우리는 그러한 감격과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지금은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매번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는 그 문제 속에 잠식되어 살아갑니다. 오늘 그렇게 신앙의 어려움을 느끼는 성도님들에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힘을 내십시오. 다시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오늘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또 낙심하고 또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다윗이 시편 57편과 60편의 고백을 이어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께 드렸던 나의 고백들을 다시 기억합니다. 주님, 현재에도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 동일하게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주님,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부어주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